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아닌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했을 때에 각자 신앙을 잘 점검을 하시면서 내가 있는 자리는 그러면 어딘가 오늘 말씀을 비춰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된다. 이제 요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조금 기억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세 사람이죠.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너무 날씨가 더워서 이 장막문에 앉아서 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때 이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이 세 사람을 환대하죠. 뛰어나가서 그들을 영접을 하고 쉬었다 가시기를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맛있는 그런 음식을 해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 사람이 맛있게 쉬면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들이 그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려고 해요. 그래서 가는 목적지가 어딘가 봤더니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이 나가는 것 때까지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섬김의 모습이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냥 뭐 대충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음식을 만드는 거 보니까 가장 살찐 것으로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자기 부인한테도 빨리 음식 만들어라. 또 짐승을 잡아가지고 자기 하인한테도 빨리 음식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들이 갈 때에도 끝까지 따라 나가면서 그들을 전송하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지금부터는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급박하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만난 그때가 언제입니까?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랬어요. 뜨거울 때 그러니까 점심때입니다. 점심때. 점심때 만나게 되죠. 점심때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먹었죠? 음식을 먹었어요. 자, 이제 그 19장을 한번 보세요. 19장을 보게 되면, 19장 보게 되면은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만난 때는 점심때고 이 점심때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대접을 잘 받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떠났죠. 소돔을 향해서. 근데 소돔에 도착한 때가 언제냐면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저녁 때. 저녁 때. 그리고 이 19장 23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랬죠. 그러니까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좀 심판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아침인 거예요. 아침. 그 전날 점심 때에 아브라함과 이 세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저녁 때에 소돔성에 두 천사가 들어갔고 그 다음날 아침에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이 이르렀다. 굉장히 급박하게 일이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보기에는 굉장히 느슨하고 보기에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고 보기에는 그냥 편안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뭐 각자 다 다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계속 어려워지고 정말 죽을 것 같고 뭐 어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뭐 굉장히 그런 모습인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 때가 됐다 그러면 순식간에 그냥 이루어진다. 환경이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17절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16절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제 1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여호와께로 바뀐 거죠. 그리고 19장에서도 저녁 때 두 천사가 그랬죠. 두 천사가.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이제 설명하는 걸 보니까 바뀌는 거잖아요. 바뀌는 거. 한 사람은 여호와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또 두 사람은 두 천사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나타났던 이 세 분이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데 한 분은 여호와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천사였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으로 등장을 하신다. 천사도 사람으로 등장을 하신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럼 왜 사람으로 등장을 하실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도 보면 자기 형 에사한테 둘이 만났을 때 뭐라고 말을 해요? 형님을 뵈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잘 믿음화되면 사람과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그래야 된다. 그래야지 죽게 하듯 한다는 거죠. 죽게 하듯.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드러나시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이렇게 봐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하나만 보더라도 내 자신을 비춰볼 수가 있다. 나는 사람과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보게 되느냐 이 부분이죠. 그래서 존귀하게 여긴다. 그러면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이고 형식적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에 비춰서 나 자신을 자꾸 봐야 된다는 것이 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큰 틀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이 세상 말씀으로 운행을 하시죠.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게 되면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냐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운행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말씀대로 살아나가면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이 지역을 따지면은 여가 세상이라고 따지면은 이 세상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져 있다는 거죠.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하고 접근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들은 이미 주어져 있는 거죠.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주어져 있는 이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큰 틀이잖아요. 큰 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을 이루는 영이 있는 겁니다. 항상.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체적이질 못해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이루는 데 보니까 이 말씀을 이루는 데 중간에 뭔가 끼어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 중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영이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게 천사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 속에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신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렇게 이루는 중간책 영이 있다는 거죠. 영이. 그 영이 이루는 거예요. 그 영이. 그래서 이걸 빼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말씀에는 다 천사가 수종 들고 있어요. 원리가.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내 마음속에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막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건 큰 틀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다 이 모습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람으로 나타났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그 실체를 드러내는데 한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천사였다는 겁니다. 천사. 자, 이제 이 모습으로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두 사람은 지금 같죠. 이제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근데 실체가 천사였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전송하는데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갔고 어디를 향해서 갔어요? 소돔을 향해서 갔죠.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 하나님이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하면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다시 번복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창세기 12장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다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 어떻게 때 하겠다 그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그걸 믿게 하신다는 거. 아브라함 후손에게 그걸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에게 그것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 너의 후손을 택했다 하면서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이 이 땅에 펼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루려고. 그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택하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택함 받은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굉장히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뭐 아브라함만 사람이었겠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인 주권을 상징을 하죠.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택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 잘 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한테 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사람 누구에겐가는 먼저 가르쳐 준다는 거죠. 가르쳐 준다. 여기에서는 누구를 가르쳐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르쳤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성경 여기저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아모스서 보세요. 아모스 3장 구약성경 1277쪽입니다. 칠 절 보겠습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때 보면은요, 반드시 사전에 알려주신다. 가르쳐 준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쳐 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많이 배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배운다, 이걸로 듣지 마시고 양식으로 들으셔야 돼요. 양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뭐 배운다, 지식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양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는 지식으로 받지 말고 양식으로 받아라. 양식은 먹는 거잖아요. 먹으면 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꾸 가르쳐 주는 것은 살리기 위해서 가르쳐 주는 거지, 그냥 배워라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내가 먹으면 내가 살아나야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알려주신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양식으로 늘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꼭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을 했고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나타나셔서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은 너무 경험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그 자체가 양식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 근데 19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이 뭡니까? 말한 일. 우리가 쭉 봤던 거죠. 우리가 쭉 봤던 거예요. 우선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창세기 12장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한 게 뭔가? 우선 1, 2, 3절이죠. 1, 2,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을 말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은 창세기 12장 이 말을 하나님이 하실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었는가? 아브라함. 자, 여호수아 24장을 좀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이 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죠. 연세가 드시니까. 그 전에 이제 말씀을 하는 건데, 이 아브라함의 그 가족,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 가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죠, 데라. 그들이 한 일을 보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어요. 그들은 다른 신 우상을 섬겼어요. 더 나아가서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주 악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 2, 3절을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알아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뭔가 성령 충만해서 어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늘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관여할 자체가 아닌 겁니다. 우리도요, 때로는 정말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할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할지는 모른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만 하나님은 역사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공고하고 정말 핍박이 많고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가 비록 이러한 모습이고 이와 같은 어려움에 있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역사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다. 분명히 아브라함처럼. 이와 같은 소망을 가져야 분명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말한 게 또 창세기 15장을 또 한번 살펴보실까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이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1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을 환상 중에 그를 이끌어내 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게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세요.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무별처럼 내 자손들을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시죠. 이게 약속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을 이루기 위해서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거물을 만드시죠. 증거물. 그것이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요. 제사를 드리게.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릴 때에 횃불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횃불로 그 제물을 지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말, 한 일을 하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증거물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건데 그게 횃불 언약이다. 반드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약속은 지키겠다, 이루겠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이제 15장 18절부터 보니까 가나안 땅의 그 영역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게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이신 분이다.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신 분이다. 우리에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충대충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주 세밀하신 분이에요.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그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고 그걸 잘 활용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인 거죠. 막연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하나 다가오면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정말 인격체로 대우하시면서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한다. 그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이제 자, 17장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6절부터 보면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엄청난 말씀들을 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하죠.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은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굉장히 큰 약속을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그냥 약속한 것이 아니라 9절부터 보니까는 뭐를 하게 만들어요? 할례. 증거물을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남기는 겁니다. 그게 할례 언약이에요. 할례 언약.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을 하셨을까? 무슨 말을 하셨을까?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는데 무슨 말을 할까 봤더니 지금 우리가 창세기 12장, 15장, 17장 봤더니 이런 말을 하셨더라. 그런데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났어요. 그런데 혼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 천사와 함께 나타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두 천사는 이미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왜 갔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간 겁니다. 이루려고. 그러니까 이 천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영이에요.
말씀을 이루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마음의 믿음 가운데 분명히 자리 정렬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는 구체화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미 선포하셨고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영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게 천사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사라는 그 하나님이 부리는 영을 만약에 모른다면은요,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별로.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전부 다 천사가 다 수종 들고 있어요. 수종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보게 되면은 천지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천지창조도. 넷째 날 창조한 게 뭡니까? 예? 예? 예. 뭐예요? 예? 알면서 말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저를 편안하게 해주셔야죠. 실은 그렇지 않은 생각이 안 나죠. 해, 달, 별, 그죠? 해, 달, 별. 아, 맞아요. 우리는 늦게 생각나요. 해, 달, 별. 그러면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두 광명체에게 하나님이 말로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대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우주를 한번 보세요. 태양과 지구 사이를 만약에 보세요.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잖아요. 예? 그런데 조금이라도 만약에 어느 한 군데에서 문제가 생겼다. 조금이라도 돌아가는 시간이 다르든지 방향이 다르다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이 천체가 대혼란입니다. 혼란.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운행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믿고 오늘 말씀을 믿는다면은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천사가 지금 다 이걸 수종 들고 있어요. 천사가 다 이걸 운행하고 있어요. 만약에 천사가 놔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천사가. 그럼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그게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뭐가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천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수종든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천사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이 천사가 수종들고 있다는 것이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다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치료되고 이런 것도 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중간에 영의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딱 명령하세요.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 말씀 이루는 영이 있어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 그러면 말씀 안 들은 거예요. 이 우리들의 믿음이 아주 다져지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이 뭔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이렇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으로 등장하신다.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 이 구약 성경에 이런 거, 구약 성경에 요즘에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떻게 나타나요?
이때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 이 말씀으로 보면은 이 성경 전체는 누구를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가 돼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셨다. 그러므로 이 세 사람 중에 하나가 여호와라고 그랬잖아요. 이 여호와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구체적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도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을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만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만났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일을 하고 계셨다. 그런데 그 실체가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세 사람만 만나는 것처럼 특정인만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환경을 예수님이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죽음인 거죠. 죄를 없애면은 만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죄가 없어지면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특정한 사람만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 구원자를 하나님이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일을 이루게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증거물을 하나님 우리한테 보여준 거고 우리한테 주신 거죠. 그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은 증거물이에요. 예.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루신다는 증거물이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면 누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누가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받았다는 거에 대한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는 성령 받은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성령 받은 것. 그런데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면 성령 받았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만남 그거예요. 지금 그 상태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팎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게 영적인 환경이에요. 성경대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믿게 되면은요, 우리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행동이. 아니,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있고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7 금촛대는 뭡니까? 7 교회죠. 7 교회는 뭐예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도 지금 예수님이 거니시고 있다니까요. 거니시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그런 마음,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내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살면서도 이와 같은 이 모습으로 산다면 바뀔 수밖에 없다.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 그러면 내 행동이 어떠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동이 이렇다는 얘기는 이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이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양식으로 받아야 된다.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 지식으로 받으니까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식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줄까? 우리를 만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그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약속한 말을 내가 이루려고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것을 이루려고 지금 성령을 우리한테 증거물로 보냈고 성령 받았던 얘기는 지금 대면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 하는 일이 뭡니까? 자꾸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자꾸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우리들한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만나는 그 장면을 도장을 찍으시고 그 모습대로 누구한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나한테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이걸 믿고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그렇다면은 우리는 양식으로 받기 때문에 양식은 먹으면 살아나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모습은 바뀔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성경적으로. 바뀔 수밖에. 그런데 바뀌질 않고 수십 년 동안 안 바뀐다. 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요, 그냥 스스로 정답을 찾아서 스스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은 이런 모습이다. 성령 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만 잘 그 안에 거하면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만남 그것을 늘 내 마음속에 이 딱 사진으로 찍으시고 성령께서 나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양식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그냥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도 그 모습으로 영적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은 이제 나를 비춰보는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런 모습으로 있는가? 바로 그 말을 제가 내 자리가 어딘가를 이렇게 제목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내 자리가 과연 어딘가?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내 자리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요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점검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정말 그런 자리, 그런 모습으로 있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분명히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가 만약에 아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이탈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오늘 20절 보세요. 본문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영역을 말씀을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차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 인류 전체를 다 듣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 다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한다.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다 들으신다는.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 민수기 14장이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말한 대로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그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에 대한 늘 부담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여기에서 느껴야 되는데 이제 이 부르짖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우리 입장에서는 부르짖음 그러면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큰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것이 부르짖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죽을 위경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애통하는 거, 이게 부르짖음이에요. 이게 부르짖음.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삼손 있죠, 삼손. 이 삼손을 한번 보세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자. 그것 보고 무슨 시린? 나시린. 나시린은 구별된 자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예요. 그러니까 이 구별된 자의 표시가 하나님은 분명히 법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하지 마라. 세 가지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구별된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왜 그렇게 못했을까 봤더니 그놈의 무슨 릴라한테 그 꼬실레이션에 넘어가가지고 완전히 그 나시린으로서의 그 모습을 완전히 다 감춰진 거죠. 왜? 다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함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뒷일은 뻔한 거 아니에요. 그는 잡혔죠. 블레셋 사람들한테. 결국에는 그는 포로가 된 거죠. 그리고 이 블레셋인들이 섬기는 그런 신상에 그런 신전에다가 완전히 그는 갇혔어요. 그리고 그들한테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들이 놀려요. 그래서 삼손을 재주 부리게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수천 명의 그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 삼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삼손의 마음이. 자, 거기에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거기서 대충 기도했겠어요? 자기의 잘못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정말 통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 번만 힘을 주세요. 한 번만. 그러면 내가 이자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했어요. 이게 부르짖음이에요. 정말 애통함으로.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에게 힘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둥이 그냥 뽑히는 거 아니에요. 기둥이. 엄청난 기둥.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수를 보니까 좀 잡아 3,000여 명. 이 부르짖는다는 것이 엄청난 거죠. 또 삼손이 그 전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삼손에게 하나님은 늘 역사했어요. 자기 부모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를 진멸시키려고 했어요. 삼손은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삼손이 일부러 그렇게 딥나 여인을 또 사랑하고 결혼하려고 그러고 성경에 보면은 삼손의 의도가 보여요. 근데 부모는 그걸 몰라요. 왜 너 이방인하고 자꾸 결혼하려고 그러니? 그렇지만은 자식 이길 부모는 없잖아요. 결국엔 삼손의 말대로 그렇게 또 다 하는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강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다. 다 의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일 때 보니까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몇 명 죽여요? 1,000명 죽여요. 아니 그 1,000명을 죽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정말 뭐 죽기 직전이죠. 그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부르짖어요. 부르짖어요.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저들에게 죽게 생겼구나.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레이 우묵한 곳에 하나님이 터트리니까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잖아요. 물이.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삼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삼손의 영혼이 소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에낙고레라고 하는 겁니다. 에낙고레. 에낙고레가 무슨 뜻이에요? 부르짖은 자의 샘 뜻이잖아요.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르짖음이라는 또 다른 의미를 알아야 된다. 뭡니까? 오늘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부르짖음을 생각을 해봐요.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생각해 보아요. 죄악이 심히 크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릅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들이 막 오늘 삼손처럼 기도를 할까요? 자체도 아니죠. 자체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들이 심히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탁 와닿질 않죠.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 모세 때 보면 이 사람들의 죄악성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 때 보면. 모세 때 하나님이 법으로, 율법으로 만든 걸 보면은 이 레위기에 보면은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주 악행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일날도 보고 그 시대적으로 보고 이렇게 쫙 살펴보면은 처음부터 시종일관 역사적으로 계속 그게 되풀이되고 이런 것이 뭐냐? 성적 문란이에요. 성적 문란. 롯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롯도. 아무리 시대가 지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상 신전에서 우리가 들었죠. 엄청난 타락성이 아무리 시대가 흘러도 이게 끊임없이 되풀이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지금 싫어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죠. 모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아주 하나님이 여실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그랬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르짖는다는 의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 앞에 진노를 그렇게 사는 자, 그들이 하는 일들이 죄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악을 심하게 저지르면서 살고 있는 그 상태, 그 자체를 하나님은 부르짖음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요청하고 이 어려움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요청하고 이런 것들이 부르짖음이죠.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라는 의미를 하나님이 또 다른 측면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상태, 이 상태 자체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죄악으로 나에게 부르짖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뭐예요?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말 할 필요가 없겠죠. 왜?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냥 멸망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내려가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부르짖음이 내가 들은 대로 그대로인지를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확인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들한테 비춰주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그토록 강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이 이 두 가지로 이제 성경에 우리들한테 들려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성령 받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요청하는 그 상황, 그것을 부르짖음이라고 우리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뭐예요? 이 죄악. 이 자체가 하나님은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적용해야 되는 것은요, 성령 받은 자들이 부르짖는다, 여기만 생각하면은 아니되옵나이다. 왜요? 성령 받았다고는 하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하나님. 성령 받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성경에서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걸. 그러니까 겉으로는 성령을 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럼 이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삶을 보면. 생활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다. 정말 성령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을 계속 비춰주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다. 아브라함처럼. 정말 성령 받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받기 때문에 그 양식이 생명화될 수밖에 없다. 생명화된다는 얘기는 바뀐다는 얘기죠. 살아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겉으로는 성령 받았다, 실질적으로는 안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비교한다면은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지. 겉으로는 교회 다녀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성령하고는 무관하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을 받았으면 생명, 살아나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뀔 수밖에.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나 바뀌질 않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진짜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사람은 정말 안 바뀝니다.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구별했다면은요,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강권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 하면은 생명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그래서 두 가지였어요. 내 자리는 어딘가가 두 가지 유형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비춰보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장면이 성령 받은 자에게도 그대로 하나님은 영적으로 재현시켜주고 있는데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그 자리 떠나서 밖에 있느냐, 이 자리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성령 받은 자들의 그 부르짖음은 분명히 구별된 자 삼손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원래대로 응답하셨다. 그렇지만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냥 죄를 범율로 악을 저질러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태 그 자체를 하나님은 뭘로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부르짖음이다. 하나님.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떤 그런 모습의 삶이다. 그러면은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부르짖고 있다. 근데 그 부르짖음은 뒤에 바로 뭐가 따라옵니까? 소돔과 고모라 보니까 엄청난 재앙이 따라오고 있잖아요. 엄청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계속 어려운 문제가 한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자리가 문제가 있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남 탓하면 안 돼요. 남 탓하면. 내 자리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죠. 내 자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의 만남,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 이 두 가지를 우리한테 비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는 어디냐. 이걸 보시고 그것을 바꾸면은 문제는 해결되고 근본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성경을 그냥 계속 신구약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하나죠. 나는 여호와라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거예요. 성경.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렇게 한다.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 그러니까 나를 잘 믿어라. 이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빨리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서 성경 신구약을 보면은 온통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은 엄청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회개하라.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로를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은 우리는 회개를 아주 좋아해야 돼요. 회개를. 회개하시오. 그러면 벌써 문이 탁 닫혀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과 담을 딱 싼 거예요. 회개하시오. 그러면 이럴 때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는 회개할 것이 뭐 아주 산더미처럼 쌓이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걸 돌아서려면 그게 다 회개라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만나는 그 장면 꼭 잊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영의 세계에서 꼭 중간책이 있더라. 꼭 잊지 마시고 그걸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했잖아요. 누가복음에.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여호와의 사자들 앞에서, 천사죠.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믿음의 세계를 잘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끝까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꼭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말씀 따라서 늘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